네, 오늘은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가지고요. 오늘이 이제 어버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버이날은 지났지만 우리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들을 좀 기억하면서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수요일이었죠. 우리 5월 8일 어버이날이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어린이날이라는 공휴일이 있어가지고 5월이 이제 가정의 달이고 어린이들이 기쁜 날, 뭐 이렇게 가족을 위한 분위기들이 있지만 다른 나라에는 어린이날이 대부분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6월에 Mother's Day라고 해가지고 이제 낳아주신 엄마한테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행사들이 있어요. 올해 어버이날 지난 수요일에 제가 자녀들한테 선물을 받았어요. 어떤 선물이 좋냐면 이제 딸 둘이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에서 저 어린이 어버이날이라고 선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저한테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카네이션 그 종이를 막 접어가지고 저 자기 머리보다 큰 카네이션 꽃도 만들고, 또 막내 소리는 이제 어린이집에서 이제 선생님이 만들어준 거죠. 저 카드에다가 이렇게 풀질만 해가지고 가져왔는데 어쨌든 받으니까 기분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가끔 물어보세요. 아들은 그러면 선물을 안 줬냐? 예, 아들은 안 줬어요. 초등학생 정도 되면 아들들은 뭐 이렇게 어버이날하고 챙기고 그러는 거 없습니다. 비록 6살, 4살밖에는 안 됐지만 이제 아빠, 엄마한테 이렇게 좋은 선물을 한다라는 것 참 귀엽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버이날을 보내고 또 오늘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 부모님 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이제 감사한 마음이죠. 오늘 우리가 이제 부모 섬김이라는 말로 이 설교를 나누고 있는데, 영어권에서는 이 부모를 섬긴다라는 표현을 세 가지로 나눠서 표현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제 돌보다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무엇을 바치다라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오늘 성경에 본문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너희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의미가 있는데, be dutiful toward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바치고 의무를 다하는 그 태도를 부모에게도 그대로 하라고 오늘 영어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효도하는 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이유도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부족한 자녀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유교적인 그 문화권에서, 그리고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또 부모와 자녀라는 그 신분의 위치에서 부모님 앞에 순종하라는 그런 의미의 정도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 이 에베소서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모님을 섬기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명령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올바르게 부모를 섬길 수 있을지 두 가지를 통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함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경청. 네,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죠. 경청한다. 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잠언 23장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옳다. 왜냐하면 반대로 말하면 부모님한테 순종하지 않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부모한테 순종해라, 부모를 공경해라, 이 명령을 처음 하신 때가 언제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그 당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계명을 주셨던 당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10계명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을 가르쳐 주시죠. 그런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이거든요. 근데 그때 가장 먼저 주시는 계명이 무엇이냐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자녀와 부모 사이에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써 있냐면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면 우리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축복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건강하게 살고 싶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저 천국의 귀한 삶을 누리는 장수하는 그 놀라운 우리에게 생명을 길게 해주신다는 이 축복의 메시지를 뒤이어서 심지어 출애굽기 21장에는 반대로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고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식들에게는 어떤 저주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21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는다. 쉽게 말하면 나 우리 엄마 아빠 마음에 안 들어. 진짜 짜증나. 이해가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막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그 불편한 감정으로 여러분의 입술로 혹은 마음으로 부모님을 저주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죽일지니. 이 레위기 당시 이 법은요 즉시 효력에 있는 즉효법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지나가다가 누가 부모 욕을 하고 있는 걸 보면 고발해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여기 나오는 이 반드시 죽일지니라는 이 구약의 율법이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한 것은 저 마음과 태도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나 강조하는 만큼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오늘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순종하다라는 이 원어적으로는 헬라어 휘파쿠어가 쓰였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의 깊게 듣다라는 뜻이 있어요. 주의 깊게 듣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원어에 적혀져 있는 에베소서 6장 1절을 있는 그대로 직역해서 받아들이면 뭐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부모한테 순종해라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부모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잘 들어라. 엄마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알았어 하는 거 이렇게 듣는 거 말고요. 정말 마음 깊이 새겨 듣고 그것대로 잘 지켜 행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종의 의미예요. 그래서 잠언 23장에도 기록되어 있죠. 너를 낳은 아비에게 순종하고 청종해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여러분들 사실은 뭐 이제 고등학생 정도 됐고 또 부모님한테 어떻게 효도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고 부모님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그 정도는 구분할 줄 아니까 여러분 스스로 사실은 부모님과 적당하게 이렇게 좋은 관계를 누리면서 살 수 있어요. 근데 불현듯 이제 특히나 이제 남자친구들 이렇게 표현을 잘 못하는, 뭐 저도 그랬지만 이제 엄마 아빠를 보면 좀 이해가 안 되고 심지어는 같이 다니기 좀 부끄러운 그런 상황도 있죠, 그렇죠? 제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대한민국의 많은 어머니들은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 엄마들은 그렇지 않은데 이상하게도 이제 대한민국의 엄마들은 자녀한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것으로 교육하고 좋은 것으로 이렇게 먹이고 입히고 하려는 그런 강박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걸 노력을 해요. 아마 특히나 여러분 세대의 부모님들은 또 교육도 많이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뭐 목자님들이나 뭐 저희 이제 부모님 같은 경우들은 그 당시에 뭐 부모들이 자녀를 이렇게 지혜롭게 교육하는 뭐 청소년 자녀와 소통하는 뭐 이런 교육 같은 거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 부모님들은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뭐 어린이와 뭐 어린이를 이해하기, 뭐 청소년 사춘기를 이해하기 막 이런 강의들도 많이 들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강의장 가면은 교육을 받으시거든요. 오은영 박사님 같은 분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막 교육을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특히 청소년 자녀들 두신 어머니들 아이가 시험 보고 오면 어떤 말을 가장 하고 싶으세요? 잘 봤어? 이렇게 물어보고 싶으시죠?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을 치르고 온 그 학생은 본인이 시험을 잘 봤는지 못 봤는지 본인이 가장 잘 알아요. 우리 자녀에게 지금 드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죄책감, 불안함, 두려움,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요? 집에 들어온 우리 아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수고했다, 사랑한다, 네가 자랑스럽다, 그래 꼭 안아주세요. 우리 아이가 달라질 겁니다. 막 이런 강의를 듣는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엄마들은 어떻게 해요? 막 연습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실수도 시켜요. 그래서 자 이제 옆에 있는 친구 딸이라 생각하고 아들이라 생각해서 막 해요. 막 눈 맞추면서 처음 본 아줌마인데 사랑한다 저러면서 내가 쓰레기 하면서 막 거기서 울기도 하고 막 엄마들이 감정이 얼마나 이 갱년기 엄마들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제 집에 오면은 아니나 다를까 오늘 배운 대로 해야지 해서 식탁에 맛있는 음식도 차리고 막 하고 해서 너 수고했어 많이 먹어 이러고 하는데 갑자기 쓸데없이 나도 모르게 습관처럼 나오죠. 근데 시험은 잘 봤어? 아이가 이제 밥상을 수저를 던지고 밥맛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노력했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이제 어머니들의 그 야속함이죠. 특히 저희 어머니는 교회를 다녀오고 나서 이제 늦은 시간까지 막 금요 뭐 심야 기도회 예배드리고 뭐 새벽 예배 다녀오고 나서 굉장히 은혜가 충만했을 때, 특히나 이제 기독교인 엄마들은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제 그런 세상적인 뭐 소통과 뭐 자녀 이야기 이런 방법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러면서 본인이 은혜 충만해서 집에 들어오실 때가 있어요. 그런 날은 이제 문 열 때부터 이제 소리가 다르죠. 보통 엄마가 늦게까지 이렇게 교회 갔다 오면은 들어오면은 뭐 컴퓨터 하고 있거나 해서 야 너 뭐 하고 있어? 얼른 자야지 막 이러는데 그런 날은 은혜 충만한 날은 또 달라요. 우리 아들 공부하고 있어. 수고했어. 우리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엄마 오늘 너무 기도하고 있어. 우리 사랑해. 막 이러는데 어떤 날은 또 어때요? 너 뭐 하고 있어? 나 밥도 안 먹고 뭐 했어? 내가 하라 그랬지 막. 그런 날은요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아 오늘은 엄마가 기도할 때 은혜를 좀 못 받았구나. 어머니가 오늘 성령 충만을 조금 못 받았구나. 약간 미달되었구나. 그럴 때는 아무 말 하지 마시고 엄마도 힘들 때가 있으니까 속으로 아 그렇구나. 오늘 좀 힘들었구나. 엄마 제가 기도합니다. 늘 성령 충만하세요. 이런 마음으로 위로해 주면 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그런 연약함들이 많으셨는데 이제 여러 가지 저희 어머니의 연약함들 중에 제가 굉장히 불편했던 것 중에 뭐냐면 저희 어머니가 강력한 피 성향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안 되는 거 되게 하고 되는 거 되게 하고 약간 이런 성격이세요. 저희 어머니의 이제 결정적인 저희 어머니의 그 성격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제가 서울에서 군대 생활했는데 부대장님을 모시는 비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비서 역할을 하다 보니까 바깥 사람들하고 통화할 일이 있어가지고 저는 핸드폰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근데 이 핸드폰을 군 법에 의거해서 제 개인 핸드폰 번호를 군 관계자 외에는 알려주면 안 되고 다른 사람들과 통화는 할 수 있는데 그때 굉장히 그 겁을 많이 줬어요. 이거 녹취도 된다. 네가 막 쓸데없이 여자친구나 뭐 가족들이 이렇게 통화하면 안 된다. 이거 왜냐면 통화료를 다 군대에서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업무상으로만 써야 되는 핸드폰 그거 있는데 제가 군법을 어기고 저희 엄마한테 번호를 알려줬죠. 문자 정도는 주고 받았는데 이제 어느 날은 전화가 온 거예요. 제 사무실에 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왔냐면 야 내일 모레 누나 졸업식인데 너 올 수 있지? 이러는 거예요. 난 군대에 있는데. 엄마 나 군대에 있는데 내가 졸업식 어떻게 가? 너 서울이잖아. 제가 신용산역 국방부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하철 타고 한 20-30분 오니까 올 수 있잖아. 그래서 아니 못 간다고. 나 군인이잖아 엄마. 야 왜 못 가? 이렇게 통화도 하는데. 그래서 안 된다니까 엄마. 그럼 부대장님 바꿔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군인은 이 군법은 엄청 엄격해요. 그래서 제가 어기면 저 영창 가거나 뭐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엄마 내가 엄마랑 지금 통화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부대장님을 전화 연결해가지고 부대장님과 통화하는 거는 군법을 어겨서 나 이거 교도소 끌려갈 수도 있는 일이야. 야 그런 게 어딨어. 누나가 졸업을 한다는데 부대장님 아니면 네 사무실 전화 알려줘. 부대장님 아니 사무실 번호 알려주는 것도 군사 기밀 유출이라고. 계속해서 전화를 막 10분 동안 막 실랭이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 안 돼가지고 제가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럼 제대할 때까지 안 나갈 테니까 전화하지 마. 끊어버렸어요. 그러고서 막 졸업식 하고 나서 이제 막 또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야 졸업식까지 왔는데 전화라도 해. 니네 누나랑 통화라도 해. 그래가지고 누나 축하해. 그렇게 끊어버리고. 여러분 때로는 부모님들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냥 나를 사랑한다라는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제가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23살의 군대에서 긴장된 군인의 신분으로 이렇게 몰래 통화하는 걸 혹시 누가 녹취하지는 않을까 막 두려움 속에 있었던 저는 굉장히 짜증나고 분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뒤돌아보면 그게 다 엄마 아빠의 관심이었고 사랑이었더라고요. 몇 년 전 인터넷에서 네이버 지식인의 한 여고생이 질문을 하나 남긴 것을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고생이 이런 질문을 남겼어요.
이제 어버이날 곧 다가오는데 부모님께 효도하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답변이 막 남겼는데 그 친구가 쓴 글이 뭐냐면 공부해라, 뭐 설거지, 집안일 해드려 이런 거 말고요. 제가 돈 많이 써서 미안한 마음에 아르바이트해서 돈을 벌겠다 했더니 부모님이 그것도 싫다고 하시네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여고생입니다.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그 밑에 이제 답변이 달렸습니다. 첫 번째, 절약하고 공부하세요. 두 번째, 말썽 부리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는 게 효도죠. 부모님은 뭔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잘 자라는 게 최우선이고 그런 모습을 보는 게 행복입니다. 그 밑에 또 누가 대댓글을 달았는데 잘 자라는 게 좋은 학교 가는 거예요, 멍청아. 완전 그 요즘 말로 티 발놈인가 봐요.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답변이 뭐였냐면 이제 제가 제일 인상 깊게 달았는데 세 번째 친구가 답변을 달았는데 오은영 박사님이 달았는지 뭐 친구가 달았는지 모르겠지만 뭐라고 달았냐면 부모님과 이야기하는 시간을 늘리세요. 부모님은 자신의 말을 들어주기 원한답니다. 이렇게 댓글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법 가르쳐 주세요 했는데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법은요, 부모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부모님, 엄마 아빠 나 요즘 어떤 것 같아? 엄마 아빠는 내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어? 엄마 아빠는 뭐가 좋아? 언제 행복해? 누군가 남이 관심 가져주지 않고 물어보지 않는 질문을 내 자녀가 엄마 아빠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있구나, 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구나, 사랑하고 있구나. 제가 이 답변을 보는 순간 좀 많이 울적해졌어요. 숙연해졌어요. 내가 나이가 40이 다 돼서 나도 부모인데 나의 부모인 어머니 아버지에게 이렇게 긴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는가, 부모를 정말 제대로 섬겨본 적이 있는가 스스로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는 것은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요, 뭔가 비싼 선물을 사드리는 게 아니에요. 구구절절한 어떤 메시지를 남기는 것이 아니고요, 부모님과 눈을 맞추고 부모님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없이 많은 대화를 오고 가고 그분을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휘파코 주의 깊게 너희 부모의 말씀을 들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미 우리 어버이날은 지났지만 여러분 살아생전에 그리고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의 부모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눈을 맞추고 대화함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두 번째로 우리는 부모님을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기쁨으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쁨으로 공경해야 합니다. 네, 오늘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까 약속이 있었죠.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영원히 살리라,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3장 잠언 23장 25절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우리 자식한테 주는 어떤 의무인 거예요. 우리가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명령들이 있지만 우리 부모와 자녀 간에 우리가 지켜야 할 한 가지 계명이 있다면 여기 기록되어 있죠. 우리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거, 기쁘게 하는 거. 근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 역할을 잘했어요. 언제? 여러분이 미취학 때. 여러분이 3, 4살 때는 그냥 여러분 존재가 부모님 앞에 기쁨이었어요. 제 막내 딸을 보면은 제가 그걸 느껴요. 9살 초등학생은 대화를 하면 기쁨이 있고요, 6살짜리 딸내미는 조용히 하면 기쁨이 있고요, 이 4살짜리 막내는 그냥 악을 쓰고 때를 쓰고 뭘 해도 그냥 기쁨이에요. 존재 자체가. 여러분이 어린 시절에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기쁨을 누렸어요. 그건 정말 부모로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큰 행복과 기쁨이죠. 세상에 이렇게 귀한 아이가 있다니, 이렇게 나를 위해서 웃어준다니, 그거는 부모로서 여러분들한테 닿을 수 없이 말할 수 없이 표현할 수 없는 정말 큰 감사함이고 기쁨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성장했잖아요. 여러분이 중학생, 고등학생 이런 사춘기 또 어느새 성인이 되었다면 이제 반대로 여러분이 노력해서 부모님 앞에서 많이 웃어주고 부모님 앞에 사랑을 표현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6장 2절에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는 말이 쓰였는데 이 원문에 보면 헬라어로
티마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존경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영어로는 honor죠, honor. 그래서 우리가 왕이나 대통령이나 예수님이나 이런 지도자들한테 높은 고위 관직자들에게 쓰는 이 honor라는 이 단어를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엄마 아빠에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네가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존경하듯이 너희 왕이나 대통령이나 높은 사람들을 존경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듯이 누구를 존경하라고요? 우리 부모님을 존경하라고요. 내가 보기에는 우리 엄마 아빠 이가 뭐가 마음에 안 들고 우리 집구석은 이게 마음에 안 들고 내 눈에 차지 않는 우리 부모님한테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서 부모님을 존경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25절은 네 부모를 즐겁게 함으로 기쁘게 함으로 그런 존경하는 행위를 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부모님을 존경합시다라고 하면 뭔가 표현을 아주 격식 있게 하고 좋은 선물을 하고 그게 존경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정말로 부모님을 존경한다라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대표적으로 이 성경에서 자신에게 하나밖에 없는 부모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존경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기도했던 한 분의 사건을 봅니다. 그 누구셨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부모님이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는 크고 위대한 일을 감당하셔야 됐어요. 그런데 동시에 그는 불효자가 됐어야 됐어요. 왜죠?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자식으로서 죽음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마지막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사건을 보면 그럼에도 신이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동시에 사람이신 예수님으로서 최선을 다해 자식으로서 마지막 도리를 하셨음을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보면 저 십자가의 마지막 달리셔서 자신의 어머니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 어머님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기 말하는 이 여자여라는 표현된 여자는 예수님의 어머니셨던 마리아고 제자는 요한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자여라는 이 표현은 건방지게 자신보다 어른이고 부모인 사람에게 여자라고 부르는 그런 학급의 표현이 아니고요. 이 당시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는 여성을 지칭하는 최고의 표현이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뭐 여사님 이런 표현 정도 되겠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는 상황에서 온 인류를 위한 죄값을 치르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어머니를 봅니다. 그리고 어머니한테 불러요. 어머니, 제가 지금은 죽지만 제가 어머니 곁을 떠나가지만 그게 너무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그 지금 어머니 옆에 계신 요한 제 제자가 어머니의 아들같이 어머니를 지키고 모시고 살 거예요. 그리고 요한에게도 동일하게 부탁하죠. 보라, 네 옆에 있는 우리 마리아, 우리 여자여라고 부른 나의 어머니가 이제 너의 어머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자신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님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피가 물을 다 흘리신 그 상황에 어머니여 요한이여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부모님을 걱정한 적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한 적이 있습니까? 고작 내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루에도 몇 번씩 엄마 이거 해줘 저거 해줘라고 어머니와 아빠와 의견을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아득바득 우기고 싸우는 그런 내가 어찌 보면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부모를 공경하라 존경하라 이런 계명을 하나도 지키지 못한 부족한 사람들이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우리 살아계신 부모님들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영상을 보여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고 계신지 깨달을 수 있는 참 좋은 영상인데요. 이 영상 마지막으로 보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한 고등학교를 찾아가 청소년의 꿈을 스케치하다라는 주제로 의식조사 프로그램을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능 잘 봤어요? 다들 시선을 피하는데 오늘 얘기할 거에 대해서 조금 학생들이 생각하는 꿈은 과연 무엇일까요? 질문지를 갖고 왔어요. 이제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이게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요즘에. 학교 운동장에 농사 짓기? 이런 것도 있네요.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살 날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당신의 꿈을 이루는 것과 5억 원이라는 돈을 선택하는 것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것 같아요? 꿈이요. 제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죽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꿈을 이뤄서 5억보다 더 많은 돈을 벌면 돼요.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끝까지 해야죠. 롤스로이스 사고 싶어요. 제가 먹고 싶은 치킨 먹고 튀기면서 살 거예요. 꿈은 솔직히 5억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잠시만요.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외식도 좀 건화한 데서 좀 해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죠. 아들이랑 둘이서 배낭여행 한번 가고 싶어요. 집 투어? 아들이랑? 저희 고향 양평으로 내려가서 그림같이 멋있는 집을 짓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게 제 꿈입니다. 조그만 극장이라도 하나 해줬으면 성진이가 하고 싶어하는 거니까. 많은 추억이나 또 집사람한테 그동안 못 해준 거 그런 것만 생각나더라고요. 그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는 게 저희 꿈입니다. 근데 할 수만 있으면 진짜 같이 한번 성진이 데리고 여행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구석에 친구들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맥주 한잔 마시고 싶어요. 맥주 괜찮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하고 5억을 선택하느냐? 지금 같으면 5억을 선택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돈을 선택해서 주는 게 좋겠죠, 어머나. 그건 당연히 5억은 가족을 위해서 선택하겠죠. 그 아버님이 좀 장병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냥 고통을 좀 많이 받으셨, 금전적인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식구들이. 제가 한번 아파보니까 주변은 다 피해먹고 가족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앞으로 한번 일을 더 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5억을 벌어놓고 성진이한테 기여를 하고 간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5억을 선택하면 남겨진 가족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저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할 수 있죠. 그거를 대가로 한다면. 구체적인 얘기를 한다면 아들이 이제 뭐 자기가 생활하는데 뭐 사회생활하는데 기초자금이라도 뭐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들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는 아빠고 가장이니까. 아버지들의 꿈은 아이들의 꿈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자신의 꿈보다 가족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가장이라는 이름의 아버지. 아빠 사랑해요. 그 곁에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사랑해요. 네, 됐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 네, 영상을 보니까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많이 생각나시죠? 아마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이 희생하고 다 부어주셨을 거예요. 5억 원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돈도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포기하시고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무엇든 선택하실 우리 부모님들, 그분들한테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우리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만큼 우리 부모님도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진 않지만 우리 부모님이 들으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 다해서 이 찬양을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을 고백하지만 동시에 우리 살아계신 육신의 부모님께 그 마음,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 좀 감사를 표현하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달아주며. 여러분 손을 이렇게 앞으로 뻗고요, 우리 함께 마음 다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귀한 부모님들을 보내주셔서 그분을 통해서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부모님의 귀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무엇보다 제가 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그 은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부모님들을 기억하며 제가 누구보다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우리 부모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여러분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부모 형제님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특별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가정이 아니라 우리 가정 모두가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주의 가정, 예배하는 가정, 찬양하는 가정,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 이 땅에서 귀한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 많은 수고와 하나님 노력을 하신 우리 부모님들의 희생을 주님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순간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아버지, 그 말씀 가운데 우리 귀 기울이며 더 어느 것들보다도 온전히 우리 부모님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지켜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머니를 정말로 존경하며 공경하며 우리 가운데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또한 우리 가정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우신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 가정이 믿지 않는 부모 형제 우리 자매들이 있다라면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면 이 땅에서 제가 태어나 지금껏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였고 우리 부모님의 많은 희생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지난 어버이날 우리가 감사를 표현했겠지만 오늘 시간 다시 한번 마음 모아 기도하며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을 위해 마음을 다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오니 오늘 에베소서 6장의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과 같은 순종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는 것 그것만큼으로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 주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육신의 부모님 그 부분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며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고등마을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우리 목자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모든 환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